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네, 오늘 본문 욥기 25장은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하는 변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입니다. 근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짧습니다. 다른 변론에 비해서는 짧고 또 이것으로 이것으로 모든 새 친구의 변론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욥의 변론이 가장 길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얘기하는 내용을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닷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비천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과 3절을 통해서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아무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식 자체는 정말 좋은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정말 인간이 다가갈 수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깨끗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벌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작고 가장 하찮은 존재,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더기, 벌레.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이 구더기와 벌레처럼 가장 작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 비교, 하나님과 사람의 비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누가 비교할 수 만큼 큰 위엄과 능력이 있고, 그에 비해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빛에 나고 하찮은 존재라는 비교를 통해서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이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욥, 너도 죄인이야.
어떻게 보면 1절부터 시작 6절까지 죄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욥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얘기하는 거 없지만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빌닷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욥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빌닷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들 또 빌닷 자신과 또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는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이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닷이 마지막으로 짧게 변론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 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 1차, 2차 그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욥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세 친구와 욥이 계속 변론 가운데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못할 것을 빌닷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닷이 했던 이 말씀을 축약한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분명하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린 공동체적인 예배를 어제의 예배는 공동체로서 드린 예배였고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그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이 하루 잠을 청하는 그 시간까지 하루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단한 삶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 내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1:1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또 CM, 뉴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CM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오픈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유스 사역자를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탈북자 선교하시는 조종화, 조혜선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 우리 김성현 집사님 가정, 이승우 집사님 가정, 또 이민숙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